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기나긴 바캉스를 끝내고 또 새로운 달 새롭게 성역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도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음이 감사하고요. 이제 프랑스의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진 만큼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함께 모여 또 오프라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죽을 몸을 구별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랜 시간 동안 또 방학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 성경 공부의 흐름을 잊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신칭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하고 7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죄와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5장과 8장 사이에 6장과 7장 일종의 삽입장을 넣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에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살짝 다룬 적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자신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나의 몸이지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죄의 지배에서부터 자유한 우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 15절 이하에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은 죄에서 죽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앞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대목은 11절까지 말씀하였던 주장을 실천적인 방면에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자, 앞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교리를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은 그에 따라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교리는 언제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이 교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적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죽을 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죄로 너희에게가 아니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글자 그대로 육신적인 몸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죽을 몸은 육신, 육체, 뼈와 피가 있는 바로 이 몸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질병에 걸리면 죽어가게 되는 바로 그 연약한 몸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것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몸, 영화될 몸, 이거하고는 대조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장차 영화롭게 될 몸과 죽을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에 있는 동안은 죄로 골치를 앓게 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죄의 체제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 몸, 오직 몸에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까지도 죄가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한 몸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죄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죽을 몸에 왕노릇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가 요청하고 있는 죄의 값을 다 청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 몸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 죄가 여전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죄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몸, 그것이 바로 죄의 몸입니다. 죄가 아직 몸에 남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로 기인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인격과 영혼으로서는 죄에 대한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거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능을 자극함. 자, 죄는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왕노릇하여 우리 몸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본능은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본능들을 비정상적인 정욕과 사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죽을 몸에 있을 동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본능에 대하여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고 제지해야 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 몸의 본능을 우리의 욕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본능은 선합니다. 자연적인 본능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죄가 이 본능에 더해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과한 모습으로, 절제하지 못한 모습으로,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죄는 본능들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니까 마음껏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본능들을 마음껏 풀어주게 된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되어야 되고 인내되어야 합니다.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늘 죄가 이 본능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하는 두 번째 일은 배교를 유도하는 겁니다. 죄가 다시는 그리스도인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그의 몸을 지배하려 안간 힘을 써서 잠시 동안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몸과 죄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그렇게 많은 것은 이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하려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7장에 가서는 더 명백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7장 18절에 가서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20절에는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8장 23절에 보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 성경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본문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다스리고 지킴으로 죄 가운데로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죄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는 내 죽을 몸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몸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이제 다루어야 합니다.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으며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 뿐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나를 통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나의 몸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의 이 교리를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교리가 우리를 성결과 성화에 관한 신학적인 교리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자, 성화는 위로부터 한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번에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구원의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인 의지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단, 특별히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단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결의 삶,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교리는 우리들에게 성결에 대한 참된 동기들을 제공합니다. 행복을 위해 지옥이 무서워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동기는 적극적이고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가 계획하신 것, 그가 나타내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죄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동기이고 이것이 내가 성화하는 방식입니다. 죄가 내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가족의 명예를 내가 죄를 범함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나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내 죽을 몸에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것은 나의 새로운 지위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과 나의 구원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자신의 죽을 몸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와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데요. 죽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가르침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며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의 왕노릇을 멈추게 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